어느 날 링컨 대통령의 가정에 아이들이 엄청나게 싸웠어요. 주위의 이웃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링컨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왜 아이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 지르고 크게 싸우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보편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였어요. 과자 3개를 주었는데 아들 둘이가 서로 하나 더 먹겠다라고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전쟁이 일어난 사건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소돔 땅에 있는 네 왕이 연합하였고, 또 소돔 왕을 비롯하여서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5 왕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4대 5의 전쟁이지요. 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조공을 12년 동안 주었는데, 그런데 13년째 해에 조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왕이 롯이 속해 있는 5 왕을 이기게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을 비롯하여서 그 주위에 살고 있는 5 왕의 지역의 많은 부녀들, 처자들이 잡혀갔고, 또 롯의 재물도 빼앗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하여졌어요.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 또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그 네 왕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 길린 318명, 그 사람들은 종이에요. 아무리 훈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왕의 연합군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318명이 어떻게 전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무리한 싸움이에요. 이것은 결과가 뻔한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집에 길리온 이 318명이 4명의 왕의 연합군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용사 12만 명을 물리친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318명이 4명의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왕의 골짜기에서 2 왕이 나와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 말씀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올 때에 2 왕이 나와서 맞이하였어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해외에 나와서 올림픽에 예를 들어서 동메달을 딴다든지 또는 4강에 올라간다든지 또 배구가 금메달을 딴다든지 그럴 때에 뭐예요? 어떠한 누군가가 나가서 그 선수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쟁터에
군인들이 나가서 큰 업적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면은 대통령이 나가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은 두 왕이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축사를 환영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너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말하자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쵸 전쟁에서 이기고 나오니까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고 얼마나 그 자신만만하게 그쵸 힘을 주고 나오겠어요. 그럴 때에 이 멜기세덱 왕은 너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은 너가 이겼으니까 너가 가지고 온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잖아요. 한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그리고 한 왕은 내 힘으로 이겼으니까 네 전리품은 다 너가 가지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아니야. 이 전쟁에서 이기고 거둔 전리품은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의 10의 1조를 드리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큰 일을 하였는데 굉장히 일이 잘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에 스스로 뭐예요? 이야 대단하다. 내 힘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이야 나의 능력도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바로 그 소돔 왕이 그와 같은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너 위대하다. 318명을 가지고 어떻게 내 왕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네가 거둔 이 전쟁의 전리품은 네가 다 가져가라 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왕이 한 말이지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 사건을 두고 동일하게 역사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처럼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 내 힘으로서는 도저히 일은 될 수가 없다라고 아브라함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일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롯이 속해 있는 소돔 왕을 비롯하여서 5 왕들이 패하였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조금 앞부분에 창세기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말씀이 뭔가 하면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히브리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겠어요?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은 강을 건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강을 건넜다. 이 말은 너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아브라함이 생각하였다고 한다면 그래, 롯 좋은 땅 택하였더니 잘 됐다, 고소하다, 나이가 많은 나에게 양보했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그런데 욕심을 부리다가 그 좋은 땅을 선택하였는데 마침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고 포로되어져 가서 노예 생활해라. 좀 쉽게 말하면 고소하다, 그런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하다라고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행동을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318명을 데리고 믿음의 모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 진실이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반드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석을 하였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롯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양보하면 좋은데 양보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었던 그 조카 롯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모험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강을 건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였어요. 구하러 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기적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강을 건넌 사람이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르게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그치 우상의 도시, 우상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를 불러내어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었어요. 그의 아내가 그 애굽 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위험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었어요. 그뿐인가요? 조카 롯이 떠나고 난 이후에 쓸쓸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창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는 강을 걷는 사람이다라는 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험을 하였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계속하여서 조금씩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조금씩 경험하게 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점점 성장해 나가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는 강을 걷는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떻게 간섭하여 주시는 것을 친히 경험함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더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두 왕이 마중을 나왔는데 이 두 왕이 어떻게 이 아브라함에게 환영사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왕이 마중을 나왔어요. 우리가 앞에 잠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습이에요. 관례예요. 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왕이나 국방부 장관이 맞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꿈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런 문명의 사람,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서 그 집안에 불러내어져서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무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물려침으로 인해서 두 왕이 마중 나와서 맞이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그 내용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14장에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도 알지 못하였던 문명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른 생각과 강을 걷는 사람으로서 다른 행동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강을 걷는 사람으로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를 존귀케 하게 하여 주시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멜기세덱 왕이 환영하는 이 환영사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환영사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네가 승리하게 한 것은 네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던 이 아브라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11조를 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것,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위기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손길이 얼마나 크고 비밀한 일이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온 선물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전쟁에 고생 많이 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한 번 더 승리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떡과 포도주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씻음 받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한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죄의 씻음을 받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온 선물이에요. 주님은 매일마다 매 주간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간직하게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 왕은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내 힘으로 승리하였으니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네가 가지라라는 내용의 말이에요. 왜? 네 힘으로 승리했지 않느냐? 여러분,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2절부터 2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셨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덜 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유혹하여서 내 마음을 들뜨게 하여서 교만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힘으로 318명을 가지고 4명의 그 연합군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는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때때로는 성공하고 또한 어떤 때는 큰 일을 해 놓았을 때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져야 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이것을 다 했다라고 교만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만에 넘어가면 실패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넘어갔다고 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15장에 보시면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놓았을 때에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내 실 한 오락이라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전리품을 가지지 않겠다. 왜요?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때로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총과 축복과 능력과 권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그에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이 걸어간 이 발자취를 걸어감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왕의 꼴짜기가 나옵니다. 왕의 꼴짜기에서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 전에는 그 왕의 꼴짜기는 바로 교회예요. 충만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떡과 포도주의 새 힘을 얻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네 힘으로 된 일도 있지 않는가?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